말씀은 이제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나라와 그 다음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함께 연결하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세우는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네 가지로 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일이 많은 달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또 내일 모레 있기 때문에 더 나라에 대한 각별한 생각이 드는 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교회와 나라와 가정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집안일, 이것이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교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우리 가정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 내가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내가 나라의 법을 잘 준수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오늘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 내가 내 앞에 있는 휴지 한 장을 줍는 것, 내가 내 집 앞을 깨끗이 하는 것 등등이 내 가정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오늘은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진은 유엔군 참전묘지의 사진입니다. 6.25 동란 때,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유엔군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일부의 유해죠. 모셔져 있는 그 부산에 있는 참전묘지, 참전용사의 묘지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위에 있는 사진은 제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 묘지를 다녀왔거든요. 거기 위에 있는 묘지에는 평균 나이 한 살인 어린 유아들의 묘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이후로 한국에 선교하면서 한국에 살면서 한국을 위해 살면서 한국에 살면서 이 땅에서 생명을 잃은 평균 나이 한 살 이상의 한 살인 그 어린 아이들의 유해가 여기 묻혀 있더라고요. 따로 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지입니다. 제가 이따 설교 때 소개하겠습니다만 옆에 있는 묘비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6일 제물포에 딱 도착해가지고 드린 기도의 기도 내용이 딱 적혀 있습니다. 그날이 부활절이었대요. 딱 도착한 날이. 공교롭게도 부활절 날 한국 땅에 도착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거기서 기도한 내용이 거기 비문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이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와서 그 젊은 청년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땅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여러분 고든 실베스터, 그 다음에 더글라스 실베스터 때 나이를 한번 보세요. 몇 년? 1915년 10월 19일에서 1920년 1월 28일이잖아요. 몇 살입니까? 5살입니다. 선교사님 자녀로 따라왔다가 한국 땅에서 일찍 병으로, 풍토병으로 사망한 아이 이름이고, 더글라스 실베스터는 2살입니다. 그 동생입니다. 동생인데 이 아이도 질병에 들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한국 땅에 와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한국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 도리는 영국 선교사님
스미스 선교사님의 딸인데 도린도 역시 몇 살입니까? 5살입니다. 5살인데 도린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가 사역하는 그 작은 사관학교, 작은 그 영내에서 질병으로 사망을 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부부가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뭘까요? 자기 자식들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들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각오가 돼 있는데 자녀들은 그냥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이들뿐만 아니고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에는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풍토병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질병에 걸리면 본국으로 이제 가는 거죠. 낫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렇지만 질병에 걸려서도 본국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버티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보내면서 이 땅에 그렇게 뼈를 묻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그런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전체 선교사님 묘지는 아닙니다. 일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선교사님들은 각지에 이렇게 그 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6월이면 우리는 잊지 못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6.25 전쟁입니다.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민족 동란입니다. 외국은 한국전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전투부대를 파병한 유엔국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서 16개국입니다. 하지만 의료와 기타 물자를 지원한 나라까지 합치면 60에서 67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다고 그럽니다. 미국은 160만 명의 군인을 파병했다고 합니다. 160만 명. 한꺼번에 160만 명이 온 것이 아니고 1기와 2기로 나눠가지고 1기 80만 명, 2기 80만 명 해가지고 그 미군이 우리나라에 파병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와 눈물을 흘렸던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파병된 미군의 평균 나이는 몇 살일까요? 여러분들 몇 살로 보십니까? 혹시 상상해 가십니까? 아마 미군이 우리나라에 160만 명이 왔었는데 평균 나이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생각하죠. 보통 우리가 나이가 보통 20세에 군대를 가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때 파병된 미군의 평균 나이는 16.5세. 16.5세. 전투 경험이 없는 초병들이 많이 한국에 파병됐대요. 왜냐하면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은 그 전쟁에 참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 피했대요. 징집을 다 피해서 응하지 않았대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재학하는, 미국은 학교를 일찍 가니까요.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다 그냥 군대 징집하니까 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지키자는 그런 마음으로 한국에 왔다고 그럽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중에 무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무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 3명과 함께 한국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전투 중에 주변에 떨어진 포탄을 맞고 큰 부상을 입으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잃었는데 함께 왔던 친구 중 한 명이 꿈에, 그 정신없는 그 속에 꿈에 나타나서 그 자기 뺨을 때리면서 무어 빨리 일어나 정신 차려 하면서 자기 뺨을 때리는 그런 꿈을 꾸면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 정신을 다 차렸는데 그래서 본국에 송환되었는데, 송환되던 날 친구 여동생으로부터 그 친구가 전사를 했다는, 전사 통보를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어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내 친구가 한국 같은 나라 가서 죽어야 했을까? 친구의 죽음과 희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진흙탕 같은 전쟁터에서, 그 잔인한 전쟁터에서 죽은 내 친구의 의미가 죽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부터 한국을 보기도 듣기도 싫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는 한국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TV를 보다가 한국에 대한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88 올림픽 중계 방송이었습니다. 자신이 희생하여 지켜준 코리아가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거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서 부상당하고 내 친구가 죽은 그 나라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저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구나. 올림픽까지 개최하는 그 나라가 되었다니. 무언은 거기에서 나의 희생과 내 친구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는 군복을 입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씨앗이 되어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씨앗이 되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큰 위기를 넘기고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의 씨앗이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일어나게 했습니다. 희생은 한 국가를 든든하게 서게 하는 기초입니다. 저는 오늘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키워드의 첫 번째를 희생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거죠?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하고 부상당하신 분들의 희생을 가치 있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희생이 있어야 열매의 번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요,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땅에도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밀이 밀로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 밀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존재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 밀이 죽으면 뭉개지고 녹아지고 썩어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죽음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죽음의 희생이다. 그 밀의 죽음의 희생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앞서서 영적인 희생을 하신 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영적인 씨앗이 되어 구한말 조선을 위해 희생한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의 희생은 대한민국의 영적인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청춘을 바쳐서 구한말의 조선을 섬겼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었던 구한말의 조선은 연례적으로 천연두와 장티부스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조선에 들어온 모든 선교사님들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가족도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았습니다. 헤론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입니다. 헤론 선교사님은 미국 테네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20대에 모교의 교수로 초빙된 수재였습니다. 해리 사모님과 결혼하여 북장로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1885년 6월 20일 조선에 입국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이질 환자들을 보살피다가 파송된 지 5년 만인 1890년에 자신도 이질에 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헤론 선교사님의 병상을 3주 동안 지켜준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청춘을 바쳐서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사역도 못하고 자신도 한국의 풍토병에 걸려서 몸을 돌보지 않고 거기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그냥 희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선교사님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랜 동안 사역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돌아가신 선교사님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마음 아픈 것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희생입니다. 1910년부터 1939년까지 사역한 실베스터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아들, 아까 제가 소개한 고든, 장남 고든, 그리고 차남 더글라스가 자신이 사역하던 서울 후생학원, 오늘날로 간호사관학교 같은, 간호학원 같은 데입니다. 거기에 그 학교에 천연두가 번졌습니다. 천연두가 이제 번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자기 자식들도 이 아들들이 그냥 거기서 함께 살다 보니까 천연두에 옮겨졌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치료 한 번도 못하고 목숨을 잃는 것을 그냥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희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아이들은 왜 희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1925년에 입국한 미국의 스미스 선교사님은 5살 된 도린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아까 보낸 도린이 바로 5살짜리 딸입니다. 스미스 선교사님의 딸인데 그냥 그 딸도 자신이 사역하는 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1889년 한국에 파송되어서 전라도 강경 땅에서 사역하던 파울링 선교사님. 파울링 선교사님은 조선에서 태어난 사랑하는 아들 에드워드를 풍토병으로 하나님 나라에 보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5년 만에 그 강경 땅에 번진 이질로 인해서 자기 아들도 자기도 거기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다가 자기 자식은 하늘나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밀러와 안나 선교사님은 1892년 한국에 파송되어 사역하다가 1899년과 1902년 그 몇 년 사이에 두 아들을 양화진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자신의 희생뿐만 아니고 선교사님들 자녀들까지도 이 한국 땅에서 선교하면서 이 이질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냥 연약하니까 의료체계가 미약하니까 약도 없으니까 자기 본국에 가면 살아날 수 있는 자녀들을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희생당하는 걸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한말 조선에 파송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희생을 마음에 품고 조선 땅을 복음으로 세운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아펜젤러의 기도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에 도착해서 첫 기도를 드렸다고 제가 소개했잖아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소망하였던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한 사람들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얽매고 있던 어둠의 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의 삶을 살기를 염원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조선 땅을 위해 묵묵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가족의 희생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면서 선교사님들은 마음에 수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조선 땅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들은
확인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나고 나서 대답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부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빛을 다시 우리도 세계에 갖자라고 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하며 그분들이 희생하는 복음을 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선교사님과 가족의 희생은 한국교회의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발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열매는 한 알의 밀의 죽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속에 묻혀 썩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듯한 하늘의 모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듯한 자기 모습을 가지고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결과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유약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열매는 눈에 보고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동시에 열매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유익한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결과, 이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것, 부모가 썩어져야 가정이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도 부모가 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모습 다 사라졌죠. 없어졌죠. 세월이 있지만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덜 입고 자녀들을 더 입히고, 내가 덜 자고 자녀들을 충분히 자게 하고, 내가 덜 먹고 자녀들을 더 맛있는 거 먹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하였습니다. 그 희생 뭘 바란 것은 아니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한 알의 밀이 썩어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한 국가도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이 누군가가 희생하는 사람들, 희생하는 국민들이 있어서 그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희생하는 나라라면 더 복된 나라죠. 지도자와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복된 나라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죠. 그렇지만 국민들도 지도자도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국민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그러고 뺏어가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후진국형 나라들은 대부분 그런 나라입니다. 자기 국민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힘없는 국민을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백성들이 가득한 나라가 발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지만 다른 사람들은 빈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는 나라치고 선진국이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다 희생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고 희생하는 국민들이 있었고 피를 흘리는 그 희생으로 그 나라를 세운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그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희생했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목숨을 바친
그런 분들의 우리 독립군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6.25 전쟁 때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또 희생하였고 그리고 또 유엔군들이 와서 희생하였고 참 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참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현대사에서 근대사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한 나라가 바로 법이 서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착취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을 바르게 가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4장 30절과 32절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과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심기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게 된다고 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존재도 땅에 떨어져 죽어 싹을 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겨질 때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도 일단 죽어서 싹이 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겨자씨가 정말 존재감이 없는 씨앗일 만큼 그러한 존재지만 어떻게 보면 저것이 어떻게 저 숲에 싹이 날까라고 정말 의심이 될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 일단 땅에 심겨져서 썩어서 싹이 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미약한 것이라도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선교사님들의 어린 자녀들의 희생,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조선 땅에 선교사의 자녀로 와서 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미약하고 존재감 없는 아이들입니다. 5살 난 고든의 희생, 2살 난 더글라스의 희생, 5살 도린의 희생, 그리고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는 선교사님 자녀들의 희생은 겨자씨 같은 희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나무의 밑거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희생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이뤄낸 한국교회라는 큰 가지에 세계의 교회가 그 그늘에 깃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지의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겨자씨만큼 작은 희생도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시는 작은 일, 그것은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 작은 일, 오늘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내가 법규를 지켰다. 교통법규를 지켰다. 내가 내 집 앞에 있는 휴지를 한 장 주었다. 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겨자씨만큼 미약한 작은 일도 그 일은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는 씨앗이 되는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희생입니다. 겨자씨도 죽어야 하고 큰 씨앗도 죽어야 합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서는 원리 첫 번째는 바로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희생하여서 가정을 세우고 계시죠? 여러분의 희생으로 우리 교회가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서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있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66개국의 유엔 회원국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국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나의 희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대한민국 현대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국민과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세 가지로 희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법 준수의 의무입니다. 국민들에게 이 세 가지, 이 네 가지를 희생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의무를 기꺼이 수행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내 물질 아깝지만 내가 피땀 흘려 한 거지만 내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오늘의 한국교회 초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금도 자신을 희생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가 서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교회를 섬기는 성도와 목사가 있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십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바로 그것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첫째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재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죠. 이것들을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 희생은 그 교회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장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가정을 지켜야 가정이 바로 섭니다. 가장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미래의 모양으로 끝까지 살겠다, 나는 미래의 체면을 지키겠다, 미래의 면모를 제대로 유지하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가정은 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이 자기가 썩어지고 자기가 희생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만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뭔가를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안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 당연히 하는 것, 이것이 희생입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희생의 삶을 살 줄 알아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은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기초입니다. 희생은 당장의 결과를 볼 수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결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분들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으로 지켜낸 가치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분에게 큰 빚을 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의 희생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된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참전국들의 희생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희생하신 분들에게 우리는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부모님들의 희생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빚을 자녀로서 갚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빚을 갚아야겠다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겨자씨 같은 희생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열매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희생이 없는 삶은 그 가정에 미래가 없고, 희생이 없는 삶은 그 교회에 미래가 없고, 희생이 없는 삶이 있는 나라는 그 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큰 일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모임에 참여하고, 기도에 함께하고,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덜 자고 하는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녀들에게 큰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희생을 감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그리 큰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이 어떻게 나한테 돌아올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큰 열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요? 희생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이 사진을 보니까 여기 묻힌 분들, 여기 첫 번째, 여기 연금무지에 묻힌 이분들의 희생이 우리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는 씨앗이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다 보이지 않는 이 영아들, 평균 나이 1살의 선교사님들 자녀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희생했던 선교사님들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와서 이렇게 뭔가를 도와주려고 했던 분들의 그 자녀들의 이 희생이 우리 대한민국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그 젊음을 다 버려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희생.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나중에요, 배를 타고 전라남도로 내려가다가 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정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 제가 소개한 이 고든과 더글라스, 그리고 도린, 이 아이들의 희생,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작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희생, 큰 희생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희생은 부담스럽습니다. 작은 희생이 모이면 큰 희생의 용기도 생깁니다. 작은 것부터 내가 희생한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내가 내 모양, 하늘의 밀, 난 그대로 난 밀의 모양을 지킬 거야! 라고 때깔나는 밀이 될 거야! 하면서 거기다가 막 기름칠하고 이러면서 있으면 열매를 맺죠. 행복한 가정이 돼요. 우리 희생으로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또 여러분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키워드가 희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수많은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졌음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 그들의 어린 아이들까지도 희생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있음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희생들, 그리고 지속되는 희생들 주님, 저희들 가볍게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더욱더 희생하는 삶이, 그것이 정말 우리의 가정과 미래를 세우는 것임을 알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희생은 저희들이
힘있게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